두 번째 주일이면서도 또한 성서 주일이기도 합니다. 올해까지 3년 차에 걸쳐서 우리 교회의 표어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믿음의 식구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제 나름대로는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중세의 캐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할 때, 그리고 복음의 본질까지도 변질되어졌을 때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는데, 그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 있다면 바로 교인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에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사제들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얘기하는 대로만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요인이었죠.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로마의 로마어로, 라틴어를 로마어로 번역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도록 만들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복음에 바로 접할 수 있게 되어졌고, 진리를 바로 알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종교개혁이 주어졌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그런 캐치프레이가 걸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날 우리가 개신교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성서주일인데 나는 그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가, 또 다시 한번 2017년도를 되돌아보면서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서두에서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올해는 또 종교개혁의 해이기 때문에 세미나도 여러 차례 열렸는데요. 마르틴 루터가 그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책 한 권이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그 루터교회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될까요? 물어보는데 한 500만 원 될까요? 5천만 원 될까요? 그러고서 얘기를 나왔는데 성경 한 권이 5억씩이나 됐답니다. 5억씩. 5억. 왜냐하면 인쇄술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경 한 권을 두루마기 책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어지면 그 아무나 가질 수가 없대요. 그만큼 책값이 비쌌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그 캐톨릭 교회당에 한 권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비싼 성경이었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이 다 준비시킨 거죠.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도록 해서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알고 바로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달되고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또 마르틴 루터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복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는 과연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책을 안 읽는 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그래도 읽어야 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 우리가 2017년도 내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해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면 2018년도에는 정말 제대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오늘 또
대림절과 동시에 성서 주일을 맞이해서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인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읍시다 하겠습니다. 아멘. 예,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예, 성경을.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기 때문에 스가랴서를 묵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스가랴서에 있는 한 부분, 스가랴서 4장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예언할 당시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그때 스가랴와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스가랴서고 그 다음에 학개서입니다. 근데 스가랴서를 보면 스가랴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본 거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또 한편은 어렵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본 거를 천사에게 물어보거든요. 이게 무슨 환상입니까? 그러면 또 천사가 상세하게 잘 가르쳐 주거든요. 너 잘 모르겠냐? 정말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 환상은 이런 내용이야. 그걸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 환상을 볼 적에는 어려운데 그 환상을 또 설명을 해줄 적에는 그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뭔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야.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모르겠냐? 그럼 모르겠어요. 바로 그것은 이런 거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특별히 4장에 나오는 것은 두 감람나무하고 그 순금 등잔이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천사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게 되어지는데, 역사적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요,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할 때를 그 당시에는 메데파사 나라라고 두 나라가 합쳐지면서 페르시아 제국, 파사 제국이 커지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형성이 되어져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그때 있었다, 그 정도는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에스더 얘기할 때도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아하수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드린 거죠. 자,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원년 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고레스 왕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다 고향 땅으로 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하는 그런 꿈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그래서 고레스 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조서를 꾸며서 나라에다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의 때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왔을 적에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가지고 왔거든요. 그것도 다 챙겨서 줄 테니까 너희들은 고향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까지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한 4만여 명 되는 사람이 먼저 1차적으로 돌아와서 수르바벨이 지도자로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르바벨 성전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땅에 있는 잡족들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놓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못 짓게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해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페르시아 왕에게 요청서를 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 나름대로 탄원서를 올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거든. 아하수에르 왕도 등장하고 아닥사스다 왕도 등장하던 그 시대에 계속해서 공문을 올려가지고 이 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게 되어지면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이 아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역사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성전을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때에 와가지고 그것이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닥사스 왕이 조서를 내려보냈습니다. 뭐냐? 성전 짓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또 조금 짓다가 중단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그 남유다는 속국인데 그 페르시아의 왕이 짓지 말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누가 그거를 하겠어요? 그것을 명령을 어기면 뭡니까?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 짓다가 멈춰버리고 만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그때 당시고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 구절을 쭉 한번 인용을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아니, 목사님 다 설명했는데도 그래요? 그래도 한번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자, 보면 에스라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스가랴서인데 에스라 3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로 사로잡혀갔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인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4장 4절과 6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성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이 글을 올려 유다의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발을 했어요. 결국 에스라서 4장 23절에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다가 손 놔버리고 만 거죠. 그러고 나서 많은 세월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백성들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전이 없다면 어디서 살면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예루살렘에 왜 돌아와야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온다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전이 지어져야 되잖아요. 바벨론 땅에 있으면 어떻고 페르시아에 있으면 어떻고 다른 데 있으면 있는 것도 다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성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그 성전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환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금잔과 또 두 감람나무라고 환상을 싹 보게 되는 거예요.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결론으로 맺는다면 성전을 하나님이 반드시 완공하게끔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 6절부터 있는 말씀,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어진 상황과 여건과 모든 그러한 그 모습을 볼 적에는 절대로 성전을 짓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한 거예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개역 성경에는 나의 신으로 된다. 여러분 7절과 8절에 9절까지 있는 말씀도 또 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음즉 그의 손이 또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이 환상의 내용을 하나님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거를 유다 백성들에게 스룹바벨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학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받은 이 환상의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용기를 얻었을까요? 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은 나의 영으로 된다니까. 반드시 성전이 완공되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니까.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왕의 조서가 내려서 성전은 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다 포기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오게 될 때 그들은 그 말씀 붙들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을 다스렸던 감독이 너 왕에게로부터 공문이 내려와서 성전을 못 짓게 했는데 누가 성전을 지금 지으라고 하는 거냐 말이야. 그리고 성전 짓고 있는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유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한테 공문을 보내게 되어져요. 아, 이거 도대체 남유다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못 짓게 했는데 또 성전을 짓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 백성들도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탄원서를 올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탄원서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탄원서를 올리게 되냐? 우리가 성전 짓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지었던 것은 아닙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탄생할 때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이 남유다 백성들은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당신의 윗대의 왕이 우리에게 그 명령을 내려주신 공문이 있습니다. 그걸 좀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성전을 짓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또 남유다 백성들 탄원서를 올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고레스 왕이 조서를 꾸며 내려보냈던 두루마기를 앙메다 궁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남유다 백성들이 그냥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조 때에 있는 왕이 이거 하라고 허락을 해줬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 때 공문을 다시 내려보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지어라. 그리고 감독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도와줘서 성전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도와줘라. 물량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공급해줘가지고 성전을 잘 짓도록 하거라 하는 다리오 왕의 그 조서가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에 걸또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선지자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5장 3절부터 5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그래 건축하게 했던 사람들 이름을 다 알려줬더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되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또한 장로들도 왕에게 탄원서를 올리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다리오 왕이 앙메다 궁에서 고레스 왕 때 성전을 짓도록 했던 그 공문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만들게도록 다시 왕의 공문이 내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에스라 6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네게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선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 왕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그러니까 요 날짜를 떼한다면요, 다리오 왕 제2년쯤에 성전을 다시 재개했거든요. 6년에 3일 만에 성전의 일을 끝냈다고 하면 한 4년 만에 성전을 완공시킨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는 되지 아니하나 여호와의 신으로는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음을 갖고 다시 성전을 재개하게 될 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성전을 완공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에스라서 8장 3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한 군데 나와요. 자, 이거는 조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성전을 다 완공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다시 활기를 띠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그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희가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게 거리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하려니와 그랬어요. 기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남은 백성들이 보니까 아니, 도대체 이런 시대가 어떻게 되어져? 라고 그들이 감탄한다는 거예요. 기이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스가랴서 8장 6절만 다시 번역된 것을 올리게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에게도 불가능하겠느냐. 나가 누구예요? 나가 누굽니까? 예? 인간이 바라볼 적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겠느냐, 그 이야기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되지 아니하오나 여호와의 영으로는 된다는 이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 하나님이 오늘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5대 목표에 대해서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날 새벽에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전도는 어려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진행되어지는 전도의 방법은, 복음 증거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적에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서는 복음이 들려지게 될 때 그거는 미련하게 들리거든, 어리석게 들려지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은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바울 사도가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들에게는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에게 권면해 주셨던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나의 영으로 된다는 이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들은 할 수 없어.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돼.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전도의 방법으로서의 하나님의 지혜이기는 하지만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면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 주님의 뜻을 받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해봤지만은 안 됐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내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주님이 뜻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제가 잠언 19장 21절에 있는 말씀도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뜻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면 또 하라고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능력과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의 힘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도요, 많은 분들이 간증하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너무 부족하지만, 이번에 우리 저 책도 거기서 내가 약할 때 강하다라고 하는 것도 그 성령님이 다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다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는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이우진 간사 같은 건축사 대표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라고 스가랴서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